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 더 크신 하나님 은혜의 세 번째 시간, 용서받은 은혜, 용서하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무엇이냐?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용서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용서라는 책에서 당신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감,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다. 그러나 이 정의를 가지고 다 용서의 의미를 담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죠. 자, 이 소설은 노틀담의 곱추로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실제로 이 책 속에, 영화 속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불쌍한 장발장이 등장을 합니다. 장발장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의 손에 의해서 이 장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나는 결혼해가지고 조카 7명을 두게 되었는데 그만 누나의 남편은 일찍 죽고 맙니다. 장발장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 조카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카들을 돕기에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악명 높은 툴롱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조카는 행방불명이 되고, 그리고 누나는 파리에서 막내만 데리고 산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든 좀 도와줘야 생각을 마음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4번에 걸쳐 탈옥을 시도하다 다 실패하고 형량만 더 늘어나서 19년간을 감옥에서 세월을 보낸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되죠. 그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죄수들에게 노란 신분증, 이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에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리엘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그 집에 은잔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걸리게 되죠. 경찰에 걸리고 경찰은 이제 이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의 집에 와서 확인하려고 오면서 평생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신부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그 은잔뿐 아니라 은초 때까지
드렸는데 깜빡 잊고 은초 때는 놓고 가셨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경찰은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은초 때까지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엄청난 용서의 위력 앞에 장발장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참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19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장발장, 감옥이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힘이 있죠.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이 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문이 열려질 때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은 용서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최종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선언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서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럽니다.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은 여기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그 종이 100단의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15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5절을 봐서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가 범죄하면 권고해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베드로가 듣다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려 주이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요? 77에 49, 490번. 자, 단지 숫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건가? 아니죠. 이 의미는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의 문제도 양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번까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안 봐준다. 우리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무제한적인 용서요. 이 용서는 천국의 용서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원리를 실천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꾸고, 원수가 있으면 용서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 공동체는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과정이요, 여러분의 부관계요,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본문을 24절부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기서 달란트 그러면 금을 말합니다. 금 1만 달란트.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계산하는데 아마 환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런 아마 가치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졌는지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상징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값이 그만큼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갚을 것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값은 뭘 의미하느냐? 내 몸을 팔아도, 내 가족을 팔아도, 내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26절입니다. 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모면하라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이야기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러면 주인은 빌려줄 때 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보고도 빌려주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모습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지은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인간 실존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것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파산된 이 인간의 빚이, 이 사람의 빚이 어떻게 갚아집니까?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서 주인이 뭐 했다 그러냐? 불쌍히 여겼다 그럽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허비하여 다시 집에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아주 치근한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에게 가서 야, 이 사람의 채무증서 1만 달치 채무증서 가져와. 그리고는 그 채무증서를 다 찢어버리면서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1억 원을 빚졌다.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빚졌다.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딱 일부 때 딱 한 번만 내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도. 자, 그 다음에 탕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피엠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멀리 옮긴다, 또 완전히 불태워 죄를 먼지로 만들어 죄를 날려버린다, 더러운 오물을 깊이 묻어버린다. 이게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이 탕감의 핵심이 뭐냐? 용서죠. 용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한 거예요? 주인이. 그 손해를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냐? 내가, 주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범위가 은유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103편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탁 옮겨준다. 이게 탕감이죠. 탕감. 또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없애는 자니 너의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탕감인 거죠. 탕감. 또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내 죄를 없이 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피엠, 탕감, 용서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받은 은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이 탕감의 의미, 다 죄를 갚아주셨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골로새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구절이 좀 어렵죠? 첫 번째,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들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뭐냐? 율법인데,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걸 빈문서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 빈문서. 바로 우리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죄, 빈문서. 그 죄가 다 적혀 있는 율법 문서.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문서에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낱낱이 있는데 그 죄값을, 문제는 뭐냐? 갚을 능력이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응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못 갚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어떻게 빚을 갚을까? 자,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맥베스 부인이 아무도 몰래 자기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인은 뭐 하냐? 손을 계속 씻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손을 씻습니다. 왜? 자기의 죄가 자기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이 피비린내를 씻어줄 향수나 비누는 없느냐? 이 피비린내를 씻어줄 향수나 비누는 없는가? 자, 여러분, 인간의 죄를 손을 씻는다고, 목욕탕을 간다고, 향수를 뿌린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다시 아까 골로새 2장 14절 보면은 그 채무증서, 빈문서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지우셨다 그럽니다. 지우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책의 글씨나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지워버린다. 자,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면 흔적 남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우리 죄를 지워질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죠. 아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쓴 그 율법에 그게 다 우리 죄가 기록되는데 다 뭐냐?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요 아무도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지우기로 결정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딱 지켜보시고, 아, 제가 좀 돌이킬 것 같은가, 제가 좀 죄를 많이 질 것 같은가, 죄를 덜 질 것 같은가 다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결심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삼정적으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다 제거했어.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딱 고정시킨 거예요. 다시 끌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다시 끌어와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우리를 향한 정죄가 무효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물세례는 의미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죽으셨다. 그때 우리도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내가 단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 차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용서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1만 달러 탕감받은 감격과 확신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는 시작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데 인간은 뭐냐?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은 종이 기껏해야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막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참아주십시오. 진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 말은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사람은 진심이요. 100데나리온은 한 석 달, 넉 달치 월급이니까 갚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구부러진 사람. 그런데 여기서 목을 잡았다 그러죠. 목을 잡았다. 우리말로 표현한 뭐예요? 멱살 잡았다는 거죠. 멱살 잡았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나쁜 놈, 나하고는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엄청난 탕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탕감해 주신 건 산더미 같은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뭐 같냐? 그 큰 산에 개미집 같은 거예요. 개미집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뭐 같냐?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분 이런 것들이 손해. 자, 31절에서 이것을 본 동료들이 주인한테 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그럽니다.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악하다 그럽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는 뭐에 의존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수직적 차원에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있고, 그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또 수평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거고, 또 용서는 또 한 차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서 먼저 나를 향한 가해자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겉으로 화해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도 뭐 했냐? 내면적 차원에서도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 용서받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왕이고 재판관 위치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앉았냐? 판사석에 앉아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하는 주인은 용서하지 않는 종을 34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리고는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는 좋아하느냐?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빚 다 쳤는데 그거 다 갚아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좋죠.
여러분 1억 빚졌어요. 누가 탁 갚아줬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빚 받을 거 1,000만 원 있어. 갚아 이 빚 탕감해 주려니까 마음이 어때요? 쓰려. 우리는 뭐냐? 내가 1억 원 탕감받는 거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내가 1,0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저 사람 안 받겠다고 빚 탕감해 주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 저 나쁜 놈. 내가 어떻게 번 돈이. 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게즈 소설 가운데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 이 소설은 현대 가정들이 얼마나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로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가를 그린 소설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혼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지금 19만 쌍이 결혼을 하고 12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거의 50%. 왜 옛날에는 28만 쌍이 결혼했어요. 28만.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해가지고 19만 쌍으로 줄었어요. 자녀 출산은 0.6 몇 명이 줄었습니다. 가정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죠. 사소한 일들로. 자, 어느 날 이 소설 가운데 보면은, 자, 아내가 항상 이제 세면대에다가 세숫비누를 갖다 놓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역정을 내면서 왜 세숫비누 안 꺼내놨어? 그러자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아, 당신이 좀 꺼내다가 쓰면 되지. 서로 맞받아칩니다. 남편은 화가 더욱 나가지고, 내가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벌써 일주일째 내가 세숫비누를 못 쓰고 있다. 자, 이렇게 싸우고 나서 이 부부는 7개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냉랭하게 지냈죠. 말없이 밥 먹고 각자 다른 방에 가서 자고 말없이 출근하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저 아내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 그러겠지, 또 아내는 남편이 와서 먼저 사과하겠지. 기다리다가 7개월이 가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쪽에서 먼저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다면 빨리 해결될 것을 7개월간 살얼음을 건 듯한 가정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신방했던, 서울에 있을 때 신방했던 어느 성도 가정은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10년째 각방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10년째. 그래가지고 남편 따로 만나고 아내는 또 상담자가 또 따로 만나고, 그리고는 둘이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그리고는 둘이 화해하고 각방 쓰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 용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분노를 쌓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뭐와 같냐? 종양이 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신선하고 기대가 되고 뭔가 밝은 하루를 맞이하는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토니 허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내리 용서다. 내리 용서다. 자, 오래전에 나온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소년이 수많은 내시들을 거느리고 화롭게 살아가죠. 한 번은 황제의 동생이 와서 묻습니다. 버린 동생이 와서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소년 황제는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귀한 항아리를 탁 하고 깨뜨립니다. 그러자 신하 하나가 불러다가 신하가 대신 매를 맞아요. 신하가 대신 매를.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바꾸셨습니다.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은혜란 주는 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왜 베풀어야 되느냐? 첫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 베풀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줬지만 빚을 진 사람이고,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하고 다른 사람 서로 묶인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속박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는 나에게 줄 수 있는, 나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죠. 마치 우리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맞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맞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필립 얌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과거에 가둬놓고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잠가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냐? 다이나마이트가 들은 거죠. 폭탄이 들은 거. 언제 터질지 몰라. 복수심감. 자, 우리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 병사가 34만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가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1,300명을 하마스가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12,000명이 넘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나를 피해를 줬으니 나도 보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서와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걸 해석할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안에는 자꾸 상처가, 쓴뿌리가, 미움이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100번쯤 용서의 설교를 들으면 용서를 할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원 제목은, 영어의 원 제목은 The Sunflower입니다. The Sunflower, 해바라기. 그래서 전반부는 주제가 해바라기고, 두 번째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 한 것을 책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부제목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44년 이 젊은 폴란드계 유대인인 비젠탈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나치 병사들이 자기 할머니를 자기 집 계단에서 죽이는 걸 목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나치 사람들이 어디론가 그냥 싣고 가버리고 못 만나죠. 그리고 그의 유대인 친척 87명이 나치 손에 무참히 죽는 것을 듣거나 목격을 합니다. 비젠탈 자신도 이제 나치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살을 결심하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맑고 괜찮은 날 비젠탈이 수용소에서 어디에서 노역을 하게 됐냐면, 그 독일 병사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임종실, 거기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유대인이냐고 물어서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독일 병사, 부상당한 병사 하나가 눈, 코, 입만 겨우 나온 채 온몸이 붕대로 감겨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독일 병사 앞에 데려다 줍니다. 가니까 병사가 말합니다. 제 이름은 칼입니다. 당신한테 끔찍한 일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나치 친위대가 돼가지고 러시아 그 전방에 싸우러 러시아와 갔다가 거기서 이 러시아 군들이 잘못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부비 트랙 같은 걸 밟아가지고 러시아 병사들이 30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걸 보고 나치 독일에서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냐? 유대인에게 죄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300명을 3층 집에 가둬놓고 그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수리탄을 던져 다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밖으로 막 불타니까 뛰어내리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옷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분명히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몇 초 후 엄마도 따라 뛰었습니다. 다른 창문으로도 불 붙은 사람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내린 사람들에게 또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서를 받아야만 편안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죽음의 그림자가 그 병사에 들이고 있었지만 이 비젠탈은 마음속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나와버리고 몇 시간 후에 그 병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도움으로 비젠탈은 그 수용소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 그 마지막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던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 비유대인, 천주교인, 개신교인, 무종교인 가리지 않고 최고의 윤리 분야 지성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요약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곁에서 쓴뿌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쓴뿌리를 품은 채 아침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 잠자는 것이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롭고, 그렇게 내 인생의 하루 한날을 밝게 보내지 못하고 신선하게 하루를 맞이하지 못하고 늘 뭔가 미움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첫째는 내 안에 용서의 은혜와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